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이름 전하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오겠도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거룩합니다. 늘 보좌 계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교독입니다. 잠언 20장입니다. 20장 1절은 여자반, 2절은 남자반, 이런 순서로 교독합니다. 1절 여자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소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덕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 같지 않은 겨울추와 말이다. 여호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때리는 것이 것이 악을 악을 없애야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 다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가 멀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내다봐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헌 맡기겠네. 제우성 내 믿으며 걱정 간세 모든 근을 너를 돌려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저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말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 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 베푸사 하늘 보고를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던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자복하며 고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말씀을 거역했던 모든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복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음을 믿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작정 결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여러 가지 심령을 살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팠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우울했던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 행복, 기쁨만이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 질병, 환난, 핍박, 많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앞에 어떤 현실,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육체, 가정, 자녀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릴까 좀 적어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도 나왔어야 됐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그렇게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도하나?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옵소서. 또 범사의 감사, 뭘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드리고, 감사라는 명령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그 다음에는 또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그 앞에 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한 주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왔습니다. 요동한 일도 있습니다. 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두려워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모든 미혹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작정 결심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는 간절히 사모해야 받는데 지금 하면 됩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이전에는 돈만 가지고 명예, 질세, 성공, 또 건강, 장수 이런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한 주간 또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은혜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진리로 살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번 수요일도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병 들고 싶어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회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곳에 은혜 베푸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라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종을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능력만 나타내 가시고 너희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 그것이 개혁이라는 그것이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심령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음으로 이전의 원망, 불평, 낙심, 절망, 근심했던 모든 것이 이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심령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감격, 기쁨,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회개한 심령들 참 자유를 주시며 은혜를 사모한 대로 그릇을 준비한 대로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목을 봅니다. 주보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있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을 향해서는 나를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따를 필요를 알았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해서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를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 18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권위 앞에 쫓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장에 쫓았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는 요한의 부름이 나오는데 그 21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그물 짚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22절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저희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쫓으라. 무조건 따르라. 이유를 묻지 마라. 조건 없다. 그 권위 앞에 예수를 따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마태를 부른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선생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가 이 세리입니다. 세리. 아마 세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 마태복음 9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을 즉시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신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정말 자신 있는가? 예수님을 쫓으면 행복하게 복되게 영원히 축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 있는 거야. 인간의 행복을 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죠?
그건 안 찾아봐도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16절. 그것도 뭐 찾아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안 믿으면 뭐가 와요? 멸망이 오고 믿으면 뭐가 와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지켜주고 너를 영원한 처소로 가기까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왜 나를 따르라고 했는고 하니?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고 하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려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부활과 영생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거기만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걸 확실히 믿으세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를 모두 부활시키는 이 말씀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까? 문서로만 있습니까? 영원히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오시는 날 살아납니다.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물고기에 물려 죽었던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던 무서운 화재로 불타서 죽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어도 살아라 하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권위, 전능의 능력 그것으로서 전부 원소가 결합해서 살아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 사랑과의 갈등, 경제적인 실패, 육신의 질병, 많은 문제들로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다시 해봤죠. 또 없었어요. 세 번째 했어요. 또 없었어요. 네 번째 했어요. 또 없었어요. 다섯 번째 결혼했는데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말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그 다음 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됐거든. 아이, 그러면 그런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남편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야.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사는 거야. 그것을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여인은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수를 먹는다는 말씀에 은혜 받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목마름 해결된다. 막 입에 거품을 내면서 막 합니다. 응?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행복을 찾은 거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죠. 그래, 예수님은 어떤 면에 목마르든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수를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게로 오라고 했는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개만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10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도적, 이걸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지고 도적 예수님 외에 모든 종교적 지도자는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도적은 도적이니까요. 도적이 온 것은 왜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할 때 예!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무직 공무원 다 집어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많은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많은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가는데 3년여 동안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예수님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장 16장에 보면은요, 16장에 보세요.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신기한 말을 했어요. 16장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분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아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걸 알게 했구나.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예수를 알았다는 거,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십시오. 맞습니까?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게 뭐 그렇게 보이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출세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립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횡재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음을 아십시오. 언젠가는 과연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이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내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야 이제 나를 따를래? 그러면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 그랬잖아요. 24절에 이 말씀이 좀 고백 끝에 나온 말씀이요. 2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고백하는 걸 보고 너무 좋으셔서 뭐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나를 알았으니 이제는 차원에서 따르라. 즐겨서 따르라. 기쁨으로 따르라. 행복으로 따르라. 만족으로 따르라. 따를 필요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따라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르면은 이제 후에 내가 너를 12지파를 심판한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또 나와 같이 함께 천년간 왕노릇할 거야. 또 지상에서 너의 필요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책임져 주겠다. 무엇이 부족했느냐? 필요하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참 예수 따르면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정말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질게. 지난번에 그 참 38선 지역에서 그 목암 질환으로 인해 두 다리가 절단된 분들 치료비를 한 달 이상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직접 찾아가서 걱정 마십시오. 나라가 책임집니다. 걱정 말고 치료받으십시오. 눈물이 안 날까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걱정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라가 책임질 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영과 육의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 믿어집니까? 다 같이 나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요. 행복이요. 무엇을 복이라고 하겠어? 무엇이 지금 없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야, 너희들 참 복이 있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려거든. 따를 필요를 알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해라. 세 가지를 말씀해서 세 가지. 첫째는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째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첫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가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는 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또 세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따르기 싫으면 그만둬. 그런데 나를 알고 따를 필요성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전도자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할 때 우리는 따를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필요성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따를 필요성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말씀은 주실 이유가 없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말씀을 주셨는데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넓은 태평양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넓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 광부들은 금맥을 찾기 위해서 깊은 그 산속을 돌속을 파내서 그걸 찾아냅니다. 노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 영원 성공하려면 엉뚱한 도적을 따랐다가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생명과 더 풍성히 얻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부담스럽다는 것.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기 것 많이 있죠.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자기가 만든 것, 재물, 명예, 출세, 성공, 영광, 직장, 또 아름다운 미모, 자랑거리,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자랑하던 것. 뭐를 내려놔요?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까? 뭐 자랑입니까? 뭐? 그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의지하던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뭐 있나? 그러면 일단 내려놓으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기뻐하던 것,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나? 아니면 세상 출세, 성공, 돈, 명예, 권세, 아름다운 미모, 젊음, 청춘, 장수, 좋은 음식,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런 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쁘면,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기뻐했다간 아차 내가 쏘갔구나, 그럴 날이 오거든. 행복의 근원, 나에게 하나님이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복이 아니고, 진리가 행복이 아니고, 영혼이 행복이 아니고, 영생이 행복이 아니고, 세상에 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소돔성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야 정말 행복하다, 돈이 있어 행복하다, 집이 있어 행복하다, 또 여행하니 행복하다, 먹을 거 있으니 행복하다, 자녀들 잘 되니 행복하다, 이랬다가는 쏙습니다. 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면 큰일 나요. 무엇이 힘이 됩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출세, 성공이 더 힘이 됩니까? 하나님 힘이 안 됩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던 것, 의지하던 것, 기뻐하던 것, 행복해했던 것, 힘이 되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었었나? 아니면 세상 것이었나? 잘 보십시오. 뭐 하던 것이라고 그랬죠? 자랑하던 것, 또 의지하던 것, 또 얼마나 들었나 봐야지. 예. 자랑하던 것, 의지하던 것, 또 기뻐하던 것, 또 행복해하던 것, 또 힘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영생이었었나? 아니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고집도 포함되고 오만했던 것, 세상의 쾌락, 재밌게 살던 것, 이런 모든 것이 더 내게 자랑거리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야?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건 뭐야?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이다! 당신 힘이 뭐야? 나 돈이지? 나의 기술이지? 재능이지? 직장이지? 직위지? 벼슬이지? 권세지? 나의 고집이지? 나의 오만함이지? 그게 힘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거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행복했던 거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아야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진리보다, 믿음보다 더 힘이 되었던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아야지.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여러분 뭐다 한 가지 오늘 자기 부인 하십시오. 나는 참 자랑할 게 한 가지 있어. 그렇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지. 참 나는 의지할 게 있어. 뭐예요? 예수님이지. 나는 기쁨의 근원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지. 나는 행복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이 있어. 뭐 때문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이 있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전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요, 지도력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난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뭐 꽥꽥 소리를 나. 누가 힘이 되니까? 예수님이 힘이 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인생 사기당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랑했구나, 나는 귀족인 줄 알았구나, 나는 높은 줄 알았구나, 잘난 줄 알았구나. 여러분, 소돔성이 불탈 때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다 내놓고 홀몸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꽝꽝꽝꽝 떨어지는데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매였던 거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아유, 진작에 내가 삼촌 붙들고 사는 건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가 쏘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큰 복이 됨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로 채우십시오. 자기를 내놓고 예수로 채워서 진리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채우고 온유 겸손으로 채우고 성김과 봉사로 희생으로 채우면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베드로야, 너 예수 믿은 거 참 놀라운 복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복을 또 받아야 돼요.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해. 네가 수제자라는 것도 부인해. 네가 예수님 12 제자라는 거 그것도 부인해라. 겸손해져라.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로 힘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을 꼭 하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이건 뭐냐면 제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르다가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건 순리입니다. 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가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으로 가는 것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무시가 있습니다. 업신여금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롱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순교한 사람만 해도 아마 수천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다 죽기도 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고 배고프고 떨리고 고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길이요 진리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좀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삶을 좀 본받아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을 좀 본받아라. 너희 속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디 가나 하나님 조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경성시키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됐냐? 오만하지 않냐? 분노하지 않냐? 신경질 없냐? 짜증내지 않냐? 분노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 겸손한데 너 온유 겸손 좀 따라갔냐? 예수님 마음 좀 본받아. 나 좀 본받아. 나 좀 본받아. 그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예수 본받는 그것을 너희도 나를 좀 본받기를 원한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 헌신의 삶입니다.
다 타산적이고 계산해서 내게 이익이 되냐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사람도 버리고 사정도 뭐 인정도 없어요. 자기 손해 나면 그저 뭐 다 그저 원수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원수도 손해주는 사람도 내가 좀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실리만 챙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요. 10원 한 장도 1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뺨 뺨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우리가 자만 심리까지 동행해 주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또 최고의 복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살려내서 만민에 세워놓을 것입니다. 희생봉사가 손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보화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 따를 필요성을 알았죠? 알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야 되겠죠? 자, 따라야 되는데 그냥 따를 수 있습니까? 각오를 해야 됩니까?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각오합니까? 3가지. 첫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거 아셨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세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 진리를 따름으로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물질 손해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도 하고 핍박받을 각오도 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범사에 하나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인가? 깨달아진 거, 느껴진 거, 확신하던 거, 감동받은 거, 새롭게 깨달아진 것은